샬롬.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비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든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봉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한 가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죄, 화목제입니다.
그중 모세는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9절에서 번제란 무엇이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이는 화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제, 불화자죠.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단순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만 있어도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구약시대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많은 시간과 정성, 특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제사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온 몸을 불에 태워드리는 의식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체를 태우는 냄새, 이게 향기롭다? 그럴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고기를 불태우는 것 자체는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번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희생을 보시고 제물을 드리는 자와 화해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히 숫송아지의 번제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번제로서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을 드리고 싶을까요? 번제물 중에 최고를 드리고 싶겠죠. 그 번제물 중에 최고가 숫송아지입니다. 하지만 비싸죠. 네, 비싸죠. 그러니 부유한 사람, 참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축 중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번제물은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하죠. 흠이란 어디 뭐 상처가 있다도 하지만 예전에는 색깔도 말했습니다. 색깔. 얼룩진다? 흠이죠. 안 됩니다. 얼룩이 지면 안 돼요. 어디 뜯긴 것도 안 되지만 얼룩져도 안 되는 거. 그 목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어야 했고, 둘째는 그 번제물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아시죠? 각각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도록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예물은 아무 데서나 드려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물은 반드시 번제를 위한 놋제단이 있는 회막문에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 놋제단은 예물을 성별케 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회막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문 앞에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또한 네 번째로 죄인은 제사장의 손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그런 교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자, 예물은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께 어디서?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제사장이 예물이 드려지기 전에 반드시 그 예물과 드리는 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제사장이 누가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부릅니다. 제단 앞으로. 그리고 제물도 같이 끌고 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두 손을 뻗쳐서 한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머리에, 또 한 사람은 제물로 바쳐줄 소의 머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이게 안수기도예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이 짐승에 대한 모든 권리, 주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고요. 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자, 이 소가 희생될 것입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 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죠? 죄 없어요. 죄 없어요. 근데 왜 죽어요? 이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소를 바치는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 이양이 되는 겁니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하나님, 이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죽을 수 없기에 대신 이 소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게 하소서, 대신 죽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걸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물에 대한 의존, 이 소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소가 내 죄를 대속해 준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제물, 이 소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위대한 희생 제물을 예시하는 거죠. 모형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희생 제물은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앞에서 경건하고 신앙 깊은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잡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반드시 제단에 뿌리라고 하시죠. 왜입니까? 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혈하잖아요. 생명을 수혈하는 거 아닙니까? 피를 수혈하면 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피를 함부로 흘립니까? 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제 나오지만 생물의 피를 피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금도 좀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레어로 안 먹습니다. 항상 외국을 가도 well done please 하고 얘기합니다. well done. 그 사람들은 well done도 피가 비쳐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처럼 수검둥이가 되게 하지 않고 레어보다 조금 더 굽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피가 있는 고기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 그냥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살자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알맞게 각을 떠서
몇 개의 마디와 부분으로 나눈 후 머리와 기름을 포함한 그 모든 각을 뜬 것을 제단 위에서 함께 불사해야 했다. 성경은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재물 태운다고 대충 태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건 그냥 소를 한번 툭 찔러서 죽여서 그냥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죽은 것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분해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도살하는 곳에서 도살한 것을 갖고 온 거죠. 저기 제1재단 근무할 때 이천 공장에 백설 햄 공장이죠. 거기서 일주일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비닐 옷 입히고 장화를 신겨요? 왜 장화를 신기나 했더니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탑차에서 돼지가 이렇게 목 다 잘린 채로 그냥 배가 이렇게 갈라진 채로 내장은 다 그래도 제거한 채로 이렇게 갈고리 같은 데 꿰어가지고 있는 거 받아서 어깨에다 메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훈련시킨다고 안 쓰고 어깨에 메고 그래요. 그 느낌, 축축한 느낌, 피냄새, 그거 어깨에 메고 갖다가 내려놓고, 우리는 구경하는 거죠. 거기서 뒤처리하는 거죠. 그분들이 막 처음에 막 그냥 껍질을 막 발라내요. 그죠? 껍질을 다 발라내요. 껍질을 발라낸 다음에 돼지는 털이 별로 없으니까 털 깎아먹고 껍질을 발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뼈를 막 발라냅니다. 내장은 이미 빼졌으니까. 근데 제사할 때는 어떻게 해? 소의 목을 찔러서 피를 다 쏟아내는데 피 한 방울 다 흩어지면 안 되니까 받아내고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내장을 또 구분해가지고 뒤에 나오지만 물로 다 씻습니다. 태우기 전에 물로 다 씻어요. 그리고 뼈를 다 발라내고 살을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그런 후에 따로따로 내장 따로 뼈 따로 그 살 부분 따로 다 따로따로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화제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왜 장화 신었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피를 다 뺐는데도 내장 안에 피들이 있잖아요. 왜 주님도 옆구리 창으로 찔리니까 내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다 막 뼈를 발라내고 살을 발라내고 껍질을 발라내니까 그 안에 있는 피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 또 물로 청소하잖아요. 물로 다 닦아내니까 진짜 바닥이 장화 신지 않으면 발목 이상의 핏물이 보입니다. 그 역겨운 더 힘든 거 피냄새. 정말 제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근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그게 뭐냐?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라고도 불리죠. 즉 포도주와 같은 술을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요제. 짐승의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요. 죽인 것을 흔들어서 제단을 바치고 또는 곡식 같은 것도 흔들어서 바치는 게 이 요제고, 거제,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가 내리고 이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화제, 오늘 불화자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제사법입니다. 자,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제물을 바쳐야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번제를 드리는 과정 8번째 뭐냐? 이렇게 바쳐진 제물의 모든 부위들이 구별된 번제 의식으로 태워진 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부분별로 다 각자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안식의 향기가 되는 제물이라고 인정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번제물들이 그 모든 것을 구별되게 드려진 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인정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으셨고, 네? 아까 말씀처럼 내장 안에 있던 피마저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처럼 몸 안에 남아있던 피마저도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인해 땅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러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뭘까요? 그 영적인 제사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자신을 번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죠.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